또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니까? 사모합니까? 예, 사모하는 영혼, 갈급한 영혼을 분명히 채우시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여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독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울증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 원인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휴식이 필요하고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이 필요하고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영적 침체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깊이 대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독대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8절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에 가서 하나님과 깊이 독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낙심과 영적인 깊은 소령에서 헤어날 수 있는 비결을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홀로 있지 마라. 문제가 있을 때 아무도 모른다고, 이것은 아무도 나의 사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단정짓고 혼자 있고 싶어하고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더 깊은 고독에 빠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특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미 겪은 일입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시시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이 좋은 선배들에게 또는 주의 종들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면 예상외로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래하고 음악을 즐겨라. 우울할 때 찬양을 틀어놓고 함께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정서가 회복되어집니다. 감정이 회복되어집니다. 요즘 집사람이 임영웅 씨에 대해서 감성적인 은혜를 받고 제보고 자꾸 선전하고 있습니다. 들어봐라. 들어보니까 정말 굉장히 호소력이 있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노래, 옛날 클래식 음악, 찬양 이렇게 들으면 나도 모르게 위로가 됩니다. 마음에 안심이 되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못 이룬 소원 때문에 울부짖지 말고 이미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고독과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깊이를 의존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활을 묵상하고 사건 하나하나를 깊이 음미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재경험하라.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을 움직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내 모든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로뎀나무 아래서 호렙산 동굴에서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침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 가운데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개인도 그렇고 참 어렵죠. 사업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자유를 많이 빼앗아 갔습니다. 나라도 어렵습니다. 금방 인태경 지사님 기도 속에 나오는 것대로 정말 말할 수 없이 고민과 갈등이 참 많습니다. 저절로 하나님께 호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가만 쌓아두면 정말 우라통이 터집니다. 울분이 생기고 우울증이 더 깊어집니다.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어쩌면 오전보다 오후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의 넋두리를 통해 상처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한 맺힌 사안을 인간 앞에 쏟아놓은 것이 아니고 하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엘리야의 한 맺힌 사안이 어떠합니까? 10절과 14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 앞에 이렇게 넋두리를 쏟아놓습니다.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얘네는 누구도 추정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유별났지요. 특심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한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나의 열심으로 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하반절에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영적인 다윗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보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유별한 것도 좋지만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열심히 특심하다고 넋두리를 쏟아놓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내 모든 있는 사정,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나친 현실 비판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10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이렇게 왕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다고, 이런 일로 인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넋두리가 맞을 수 있지요. 우리도 흔히 엘리야처럼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속상해하는 우리 교원들도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좀 더 지혜롭게 하지.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썩었고 주의 종들이 서도가 되었고, 이런저런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으로 많이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목회자가 많습니다. 말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다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현실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넋두리를 쏟아놓는 겁니다. 내가 이 강단에서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사정을 내가 막 쏟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 마음이 다 갈라질 거예요. 이때일수록 더 엎드려 기도하고, 더 본질, 더 기도하고, 더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세 번째로, 오직 나만 남았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선자들과 다 죽고 이제 나만 남았다. 이 말이 한편으로 옳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배도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용맹한 믿음을 가지고 외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바알 종교를 배격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엘리야 한 사람 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바댜도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사한도 있었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는 7,000명이 있었습니다. 오직 나만 주를 섬기고 우리 교회만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만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못 맞춰 일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대가족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독선은 위험한 겁니다. 고독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면 독불장은 안 됩니다. 믿음의 동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있는 그걸 봐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그래도 깨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만 남았다는 이 넋두리, 이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이세벨이 엘리야의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했지요. 나만 남았는데 지금 내 생명까지도 빼앗기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 앞에 지금 넋두리를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USA 투데이에 소개된 미국 근로자들의 우울증은 고독감, 일에 대한 권태, 건강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자기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자기 비하에 있다. 자기 비하. 한참 달려가다 보면 왜 살고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는 최종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소위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탈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 교포들이 이민 초기에는 가게를 사고 집을 사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서 정신없이 열심히 뜁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허탈감에 빠집니다. 중간에 목표가 없고 인생의 최종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게 사고 집 사고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거는 나의 중간 목표, 최종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꿈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엘리야처럼 이런 우울증이나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모든 넋들을 하나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히아신스는 꽃을 피우기 위해 여러 주 동안 깜깜한 곳에 자라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아련한 꽃을 피우기 위해 깜깜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실패의 어두움, 실직의 어두움, 이혼의 어두움, 사별의 어두움, 오해의 어두움, 질병의 어두움, 마음의 고통의 어두움, 믿음에 식어지는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어두운 밤의 별은 더욱 밝게 빛나는 겁니다. 오스왈드 산더스가 말하기를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은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정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 마음에 낙심되고 내 마음에 우울증이 오고 이런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먼저 정복해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참 책도 많이 쓰고 미국 임원 목회에 성공한 분이죠. 그분이 자기가 우울증과 영적 깊은 침체에 빠진 자기의 간증하는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부목사로 있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만 개척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척해 놓고 보니 텅 빈 의자밖에 없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소원이 설교를 실컷 내보는 것이었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 정말 눈만 뜨면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숫자가 많든 적든 가는 곳마다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이 되고 흥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하는 것이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치어 짜도 설교가 안 나옵니다. 일주일에 30시간을 투자해도 설교 한 편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주일 새벽 2시에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면서 영적 침체의 징조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6월 13일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만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손에는 식은땀이 나고 심장은 숨이 가쁘게 뛰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도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사도 도와줄 수 없고 가족도 도와줄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이상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식욕도 상실하고 성취욕도, 사람 만나는 것도 싫었습니다. 죽고 싶었지만 죽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했습니다. 설상가사로 거기에다가 암으로 고생하는 누님을 2년 7개월 동안 돌보아 드려야 하는 2중 3중의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습니다.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독서를 하는 가운데 영적인 것이 치유되면서 내면 세계가 질서가 잡히면서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울증,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늘 하는 일이 짜증스럽고 만사가 귀찮고 깨어나지 않은 잠을 계속 자야 하는 고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엘리야처럼
비록 넋두리 같지만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쏟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는 어느 정도 안고 가는 것이 지혜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잘 품으면 그 문제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에드윈 마크 햄은 커다란 참나무가 바람을 견딜 때면 가지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들여마시고 줄기는 바람 쪽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 터지는 슬픔을 아는 영혼만이 터지는 환희를 안다는 겁니다. 슬픔은 마음의 기쁨의 자리를 넓혀주기 위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조개가 아픈 상처를 품음으로 그 안에 영롱한 값비싼 진주가 나오는 겁니다. 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을 잘 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품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암탉이 하루 동안 달걀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허드슨 테일러도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성숙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집을 읽으면서 참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6년간 중국에서 집중 봉사를 한 후에 병든 몸으로 영국에 돌아와 런던의 빈민가에 정착을 했습니다. 바깥 출입을 할 수도 없고 친구들도 멀어진 상태에서 5년이라는 긴 세월을 숨어 지내면서 인내로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 당시 기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일 숨어 지낸 수년간의 성장과 실현의 훈련이 없었더라면 청년의 환상과 열정이 어찌 성숙한 지도력으로 무르익을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꾸준히 따르는 영혼의 깊고 오랜 훈련이 있었습니다. 런던 빈민가에 묻혀 사는 훈련이 끝날 때 하나님은 중국 내지 선교회가 생겨나도록 만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하게 보던 중국 내지 선교회가 오늘날 그분이 하나님 나라 가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OMF 선교사가 지금 그 선교단체 아닙니까? 10편 37편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엎드러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내가 어떻게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인생의 고난의 기간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우울하고 우울증에 빠져든다 하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예비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넋두리 하다 보면 놀랍게도 울다 보면 하나님이 내 모든 엉그러진 것을 풀어줍니다. 내 상처가 해결되어집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만일 여러분의 감정이 침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주저앉아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마치 어린아이가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장난감을 빼앗아갈 때 부술 때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능력 있는 그분은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므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을 하여 꾸짖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고 너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 인생 돌이켜봐도 그렇습니다. 한교회를 43년 동안 있으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 또 목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독대를 했기 때문에 마음에 응어려지고 울분들 하늘 앞에 다 쏟아 놓았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사랑 아내마저도 내 마음속을 다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아내하고 틀어지면 끝장날 건데 끝장이 안 났어요. 왜 끝장이 안 났겠어요? 중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내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아내는 다 했을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나의 모든 넋소리를 다 쏟아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 아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는 건 생략하고요. 크고 강한 바람이, 그 다음에 바람 후에 지진이, 지진 후에 불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강한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 지진, 불은 보편적으로 보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이나 바람이나 지진 같은 초자연 표적과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임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번쩍번쩍하는 기적 같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내 믿음을 찾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역사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적만을 추구하면 내 신앙생활에 안정이 없습니다. 감정의 증폭이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혁명을 원하십니다. 세미한 소리로 죄인들을 부르시고 자잘한 주의 종을 일으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세상에 어떤 능력도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우울증과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그들이 진짜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은 쉼, 홀로 있음, 고요, 침묵, 비움 이런 것들을 잘 참아내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를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종교 작가가 깊은 영성의 사람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스승은 대답했습니다. 종교적인 문장으로 종이를 까맣게 만드는 것으로는 안 된다. 혹은 학식 있는 대화로 공기를 탁하게 해서도 안 된다. 고요한 묵상으로 내 마음을 하얗게 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인간의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통은 이기심에서 비롯되었다. 망상에서 비롯되었다. 실제와 비실제를 구분할 수 없는 데서 고통이 왔다. 제자들이 스승에게 조언을 구하자 스승은 모든 고통은 사람이 가만히 혼자 홀로 있을 수 없을 때 생겨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혼자 있을 수 없을 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하나님과 정직하게 직면하면서 나 홀로 있으면서 주님과 독대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질투하는 마음, 독선을 가져오는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의 온갖 잡음에 다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세미한 소리는 내 마음을 충동하고 움직이는 소리입니다. 내 마음을 부수는 소리입니다. 세미한 소리지만 이 소리를 바로 들을 때 내 잘못된 관념이 무너뜨려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고, 내 고적 욕망이 무너뜨리게 됩니다. 낮에는 요란한 소리 때문에 이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밤이 되면 세미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잔소리, 잡소리, 혼잡된 소리로는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주님이 내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최근남에 보면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날고 먼저 핀 꽃이 지는 것도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일수록 오래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은 13년을, 모세는 40년을, 요수아는 모세의 시정으로 40년을 엎드렸습니다. 예수님도 30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공생의 3년을 일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저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눈에는 정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교회는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또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또 뭐 신방 갈 데도 없으니까 책을 열심히 읽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이런 시간을 오래 보냈습니다. 이것이 저희 인생에 돌아보니까 축복이었습니다. 소양강 댐도 3년 동안 물이 차기까지는 물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말 조용하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신문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오늘 유튜브가 수없이 많고 온갖 잡된 소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거로는 주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조용하게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세월이 돌이켜 볼 때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죠. 제가 자주 인용했는데 잘생긴 나무들은 일찍 베어져 산을 떠나지만 못생긴 나무는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아 산을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인간적으로 잘난 사람은 자꾸 베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영적으로 만나고 주의 음성 듣는 훈련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 사람을 쓰시는 역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수없이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대기만성.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즐겨야 됩니다. 사람이 수없이 말해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음성, 그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리더에게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 훈련을 해 가야 됩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이 훈련을 해 가야 됩니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썩어져야 돼요. 외로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군 3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저를 훈련시켰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게 내가 낮아질 때는 낮아져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짓밟혀져야 됩니다.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다 사람은 명예가 있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명예가 올라와요. 그때 그거를 내가 멈출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기도했어요. 교회 일정한 교회가 부흥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한눈 팔지 않겠다. 그것이 내 마음에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잠재웠습니다. 인도 갈버리 템플 사티쉬 쿠마르 목사님이 계십니다. 2005년에 25명의 교인과 함께 개척해서 10년 만에 10만 명을 넘었었고, 좀 된 통계인데 18만 5천 명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결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기도와 말씀과 성결한 삶. 그러면서
기도 중에 말하기보다는 듣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바쁜 일상으로 인해 하루 중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많지 않다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앉아서 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설교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는 6시간 이상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자는 압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어떤 것보다 강력하다는 걸 압니다. 저는 지금부터 끊임없이 이 음성의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 인간의 지혜가 아닌 주님이 진짜 보증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게 잘 돼요. 교회 밖에 또는 노회야 이런 데서는 이게 아주 쉽지 않아요. 그러게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간의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훈련시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 거의 마음이 통일돼요. 밖으로 나가면 안 그래요. 다 생각이 달라. 이런 것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끌려갈 수 있어요. 내가 편을 갈 수도 있고요. 그러기에 그것 말고요, 주님이 내게 원하는 그 음성을 내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훈련을 해가고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사명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 하사엘은 아람 시리아 왕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방인 시리아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통해 세우게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방 나라까지 임의로 주관하고 있다는 것, 왕을 세우는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 하사엘은 시리아 왕이 된 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했지요. 그런데 그 채찍 사용하고는 버렸습니다. 꺾었습니다. 여호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겠습니다. 16절에 너는 nim시 아들 여호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여호는 아합과 그의 아들 요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아합 왕가를 치라는 명령을 받고 왕위에 올렸습니다. 아합의 가문을 진멸시키는 장본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벨의 여호와의 선자를 죽였다고 통보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예후를 세워서 그 모든 아합 왕가를 다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핀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분노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해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다 통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은 영역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전교서는 재미있게 표현하길,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은 곳은 발을 꽂을 곳도 없다고. 이 말은 100%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한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너무 지나치게 내가 울분을 쏟아낼 필요 없습니다. 분노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 대신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자기를 대신할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잘 추정했던 그 엘리사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쉬지 않고 계속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미하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깨닫고 열심히 내 인생을 불태우는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정신질환 조사 통계에 의하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귀여운 여성 중에도 어린아이 하나 가진 자에게 발생률이 높고 어린아이 5 이상 딸린 주부에게는 정신병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5 키운다고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이 걸릴 시간이 없다니까요. 젖먹이라 도시락 싸라, 큰아이 학교 등교시키라, 남편 출근시키라. 우울증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거기에 내 인생을 불태우다 보면 모든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도 주일학교 선생을 하고 싶어서 교장선생에게 말했지만 너무나 부족해서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길거리에 가서 아이를 데려와서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그건 하라고. 그래서 D.L. 무디는 길거리에 나가서 아이를 데려와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불태우다 보니까 세계에 가장 사람들을 많이 전도한 봉사가 되었습니다.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나이 50이 넘으면 1년이 새롭고 60이 넘으면 한 달이 새롭고 70이 넘으면 하루가 새롭고 80이 넘으면 한 시간이 새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매일매일 신바람나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는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빠졌다 할 때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것 같은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호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독대하고 모든 넋들을 들어놓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 호렙산이 어딥니까? 우리 대형교회 교인들은 이 대형교회가 바로 호렙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깨닫고 내 인생 하나님 주신 사명에 불태우는 멋진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세요.